유튜브에서 영상 하나를 보았습니다. 북한군은 왜 서울에서 3일을 멈추었나, 그런 제목의 영상이었습니다. 6.25 때 북한군은 3일 만에 서울을 점령하고 그 후 3일 동안 서울에 멈추어 있었습니다. 북한군이 6.25를 일으킬 때 작전명이 폭풍이었다고 합니다. 폭풍처럼 빠르게 싸워서 미군이 개입하기 전에 전쟁을 끝내겠다는 그런 의도였습니다. 그런데 북한군은 서울을 점령하고도 갑자기 진군을 멈추고 3일이나 머물렀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영상이었습니다. 당시 국군은 병력의 3분의 1이 휴가나 외출 중이었고 수송 차량과 병장기도 절반 이상이 수리 중에 있었습니다. 반면에 북한은 꽤 오랫동안 정성 들여 전쟁을 준비했었고 무기뿐 아니라 군대도 중국에서 전쟁을 치렀던 팔로군을 주력 부대로 편성했었습니다. 특히 북한군 육사단은 사단 전체가 팔로군의 최정예들이었습니다. 북한은 이들을 선봉에 세우면 쉽게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국군의 방어가 필사적이었습니다. 수송 차량이 없어서 탄약 같은 것들이 제때 공급되지 않았지만 조국을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그 1분을 벌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린 수많은 군인들이 있었습니다. 전투에서 패하고 부대가 없어지고 나면 살아남은 사람들은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다른 부대에 찾아가서 전투원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름 모를 수많은 영웅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서울이 함락되긴 했지만 북한군의 주력 부대를 많이 훼손할 수 있었고 그 후 계획되었던 북한군의 전체 작전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합니다. 제가 그 영상을 보기 전에는 국군이 개전 초기에 굉장히 무력하게 패했다 생각했는데 사실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으로 치열하게 전쟁을 치른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전면에는 드러나지 않지만 자세히 보면 뜻밖의 이야기가 있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과 아말렉이 싸운 짧은 이야기지만 이 말씀에는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성도들이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실제적인 지침이 담겨 있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 보십시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8절은 그때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본문이 말하는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에서의 사건을 경험한 직후였습니다. 르비딤은 오아시스였습니다. 광야를 걸을 때 오아시스가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존재 자체가 힘이 되는 것이죠. 근데 도착해 보니까 물이 가득해야 될 오아시스는 가뭄 때문에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물이 없을 것이라 생각했다면 딱히 기대도 없었을 것인데 잔뜩 기대하고 왔는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당황스러웠고 실제로 마실 물에 대한 걱정도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광야를 지날 때 물이 없다는 것은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생명과 관계된 것이니까요. 그렇게 생각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충분히 이해할 만합니다. 그럴 수 있지, 그런 상황 되면 다 그렇게 하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에서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물이 없는 상황에서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지극히 예측 가능한 뻔한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는 이 뻔한 환경에서 조금 다르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불평하는 것이 당연해 보이는 그런 현실이지만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이 일을 향한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여쭐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에는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은 뻔한 환경에도, 당연해 보이는 환경에도 다르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고 있었습니다. 쫓길 때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할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시편 16편 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여러분, 그때 불평하고 원망할 그 상황에 다윗의 첫 번째 선택은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 내가 다른 무엇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께 피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16편 2절 말씀도 함께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는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주님 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어떤 뜻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면,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면 지금은 이해할 수 없다고 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그것은 좋은 것이다, 토부한 것이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 특별히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절대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을 가진 사람은 뻔한 인생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인생을 다르게 볼 수 있고 세상 사람들과 다른 차원에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르비딤에 가면 물이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도착해보니까 말라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였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절대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기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물이 많았던지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동시에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풍족한 물이 있었습니다. 그 일을 경험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감사했을 것이고, 또 한편으로 하나님을 원망했던 것들이 멋쩍게 느껴지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 그때에 아말렉 족속들이 이스라엘을 습격하였습니다. 바꿔 말하면 감당할 힘을 주신 후에 싸우게 하신 것입니다. 아말렉은 야곱의 형인 에서의 손자 아말렉의 후손입니다. 혈연으로 하면 이스라엘과 먼 친척이지만 성향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아말렉 족속들은 하이에나처럼 광야를 유랑하며 힘없는 사람들을 공격하고 약탈하는 약탈자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아말렉이 나오면 많은 경우에 마귀를 상징할 때가 많습니다. 약탈자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싸움을 걸어왔습니다. 8절 후반절 보십시오.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굉장히 심플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신명기 말씀에 보면 조금 더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25장 17절과 18절입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 그 다음부터 같이 읽어볼까요?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말렉은 특별히 뒤에 떨어진 피곤한 사람들을 공격하였습니다. 아말렉이 악한 마귀를 상징할 때가 많다 말씀드렸는데요. 아말렉 족속들이 뒤에 떨어진 약한 사람을 공격했던 것처럼 악한 마귀도 뒤에 떨어진 약한 사람들을 공격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뒤에 떨어진 약한 사람들, 어떤 사람들을 뜻하는 것일까요?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육체적으로 약한 사람들입니다. 광야 길을 걸으면서 쉽게 지쳤던 어르신들이나 여자와 아이들, 육체적으로 약한 사람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길을 걷다가 지쳤습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 뒤로 밀려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육체가 귀한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소중하고, 우리의 영혼이 소중한 것처럼 육체도 귀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체가 연약해지면 영혼도 쉽게 약해집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 위에서 바알 선지자와 850대 1로 싸웠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재물을 불태우고 도랑에 있던 모든 물까지 다 증발시켰습니다. 기적 같은 승리를 보았습니다. 그 큰 승리 후에 아합 왕의 아내였던 이세벨이 내가 너 죽일 거야, 반드시 죽일 거야, 그 이야기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엘리야가 낙심해서 도망칩니다. 갈멜산에서 그 큰 역사,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그 역사를 보고도 하루도 지나지 않아 도망자가 됩니다.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어제의 승리는 순식간에 없어지고 우울해하며 죽기를 구하는 엘리야만 남았습니다. 순식간에 냉탕과 온탕을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자신을 죽여달라고 드러누워있던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너 참 모자라다. 너 왜 이렇게 믿음이 없니? 왜 이렇게 깡이 없니?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열왕기상 19장 5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같이 읽어볼까요?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 그냥 재우셨습니다. 깊이 재우시고 일어나서 먹게 하셨습니다. 특별히 말씀을 주시고 능력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저 먹이고 재우셨습니다.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우리 열왕기상 19장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 도착했는데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그 길을 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서 40주 40야를 갔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몸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몸의 약함을 잘 아십니다. 우리 몸이 얼마나 섬세한지도 주님께서 아십니다. 피곤할 때, 힘들 때 쉬어야 합니다. 그래야 기도도 잘 됩니다. 충분히 쉬는 것, 모든 사람들이 다 원하는 것이고 다 아는 것이지만 현대인들에게 충분한 쉼이라는 것은 어쩌면 상상 속에 있는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하는 일을 내려놓고 좀 쉬라고 이야기하는데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시간을 내기도 어렵고 시간이 주어진다고 해도 어떻게 쉬어야 될지 모르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쉴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때는 그냥 몸만 누이고 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몸을 의탁드려야 합니다. 맡겨드리는 것이죠. 하나님, 요즘 몸이 너무 피곤합니다. 잠을 자도 개운치 않고 찌뿌둥합니다. 온몸이 다 아픕니다. 하나님, 하루를 살아가 에너지가 너무 부족합니다. 도와주십시오. 무작정 시간을 보내며 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 자신의 내 몸을 의탁하며 주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몸을 창조하신 주님께서 새 힘으로 채우시는 것입니다. 어떤 시간이나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에 복을 더하셔서 살아갈 힘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회복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쉼을 통해서 우리에게 회복을 주기도 하시지만 때때로는 섬김을 통해서 쉼을 줄 때도 참 많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섬길 때 새 힘이 솟기도 합니다. 이제 봄학기 다락방을 종강하게 되었는데요. 봄학기를 마무리하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 한번 둘러보십시오. 혹시 엘리야처럼 지친 순원이 있다면, 힘들어하는 성도가 있다면, 혹시 우리의 배우자나 자녀가 그렇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천사가 되셔서 섬겨주십시오. 손도 한번 잡아주시고 뜨겁게 안아주기도 하시고 식사도 같이 하십시오. 쉼을 통해 회복이 일어나지만 동시에 섬김을 통해서도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약한 분들이 계시다면 이번 여름 주 안에서 안식하시고 새 힘을 얻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약한 분마다 새 힘으로 충만해지기를 축복합니다. 뒤에 떨어졌다는 것은 육체적인 약함을 말하기도 하지만 또 하나 영적인 약함을 뜻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인류학자인 에드워드 홀은 영역 이론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물리적인 거리에 따라 사람들의 관계와 소통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가지 종류의 거리를 말하는데요. 그 거리를 보면 가족과 연인처럼 가까운 사이에 허용되는 거리가 있고 친구들 사이에 허용되는 거리가 있고 사회적인 거리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거리를 보면 그 사람이 상대방과 얼마나 친한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의 삶에서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거의 모든 경우에 예수님 앞에,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곳에 언제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잡히셨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신 후에 그 거리가 달라집니다. 마가복음 14장 54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베드로의 거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멀찍이 떨어졌습니다. 늘 곁에 있었는데 이제 멀찍이 거리를 두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멀찍이 떨어졌던 그 결과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는 내가 예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였습니다. 그것 더구나 그 당시 문화에서 가장 약한 사람이었던, 가장 낮은 사람이라 여겼던 여종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진할 때 가장 앞에 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동행의 상징,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가장 앞선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면 가장 멀리 떨어진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임재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 하나님과의 사이가 친밀치 않은 사람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말렉은, 악한 마귀는 이런 사람들을 놓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약한 것이 보이면 덤벼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과의 거리를 생각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운가, 나 지금 얼마나 친할까 확인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넘어지지 않고 악한 마귀의 공격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8절 말씀 한 번 더 보십시오.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싸웠다는 굉장히 단순한 말이지만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로부터 르비딤까지 단 한 번도 적과 싸웠던 적이 없었습니다. 이집트에서 나올 때도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으로 이집트를 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홍해도 마찬가지입니다. 홍해 앞에 섰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갈라하셨습니다. 르비딤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싹 말라버린 오아시스, 땅에서 물이 솟은 것이 아니라 반석 위에서 물이 막 솟아났습니다. 하나님은 이제까지 백성들에게 늘 기적을 보이셨고 기적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아말렉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이번에도 기적을 보이시고 기적으로 그 군대 멸하시는 것 일도 아닙니다. 하나님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적으로 아말렉을 멸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싸우게 하셨습니다. 전쟁이 시작되고 나면 누군가는 다칠 것이고 죽을 것이고 피 흘릴 것인데 이번에는 싸우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르비딤에서 일어난 그 싸움은 미래를 위한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했던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구원에 관여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오늘 예배 후에 제자훈련 기말고사가 있는데요. 문제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선물로 주어지는 일입니다. 그런데 미래를 위한 싸움, 그 미래를 위한 것에는 애씀이 있어야 합니다. 때때로 피 흘림도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 기업들을 선물로 받기 위해서는 우리도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은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쟁해야 한다는 것을, 그 일을 위해 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싸움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9절 말씀 보십시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가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사람들을 택해서 나가서 싸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굉장히 놀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군대에서 정식 군사 훈련을 받았고 지휘관의 경험이 있던 사람은 모세밖에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싸움이 없었으니까요. 유대사를 연구했던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모세가 이집트의 왕자로 살았을 때 군대 장관으로 활약했었고 특별히 이디오피아 전쟁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누가 봐도 이 전쟁의 지휘관은 모세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직접 전장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만약 모세가 이렇게 전쟁에 나가지 않는다고 해도 전장에만 있어도 사람들에게 힘이 될 것인데 모세는 내가 그 전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산 꼭대기로 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전략적으로도 별로 좋지 않은 선택처럼 보입니다. 모세가 산 위에 있는 것을 알고 아말렉 족속이 돌파를 시도한다면, 산을 포위하고 공격한다면 어쩌면 이스라엘은 치명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전쟁의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모세의 선택을 이해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의 선택은 쉽게 납득되지 않은 그런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산 꼭대기로 올라갔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전쟁의 흐름을 알기 위해서였습니다. 산 꼭대기에 올라가면 전쟁의 흐름이 보입니다. 전쟁터가 보이죠. 전쟁터에서 싸우다 보면, 열심히 전쟁하다 보면, 싸우고 찌르고 죽이고 하다 보면 어떻게 전쟁이 진행되는지를 모릅니다. 우리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잡고 씨름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판단력이 흐려지고 때로는 내가 지금 뭐 때문에 이러고 있지, 그 문제가 정확하게 무엇인지 혼동될 때도 있습니다. 방향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어떤 일이 길어질 때, 어떤 일에 몰입하다 방향을 잃었을 때 그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문제를 해결하다가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방향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농담처럼 요즘 아이들에게 가장 친한 친구 3명을 물으면 3명을 말한다고 합니다. 챗GPT, 제미나이, 클로드라고 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웬만하면 AI와 의논합니다. 어려운 일이 생길 때, 방향을 잃을 때 가장 먼저 택하는 것들은 거의 모두가 AI와 소통합니다. 사람들은 AI에게 사소한 것만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는 비밀한 것도 이야기하고 때때로는 자신의 미래도 함께 의논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AI에게 내 미래를 물으면 제법 근사하게 답한다는 것입니다. 카이스트의 김대식 교수가 쓴 AGI 천사인가 악마라는 책에서 AI가 주는 정보의 편향성과 위험성을 이야기합니다. AI를 자주 사용하시는 분들은 AI에게 자신의 MBTI 물으면 거의 정확하게 맞춥니다. AI는 우리가 질문했던 것으로 우리의 성향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물으면 내가 원하는 것이 뭔지 아니까 정말 매끄럽게 잘 이야기해 줍니다. 다른 사람들은 내 잠재력을 인정해 주지 않는데 AI는 너 너무 굉장하다고 대단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절대 지지합니다. 그리고 AI는 다정하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배우자가 T처럼 이야기할 때 AI는 다정하게 이야기합니다. AI는 책임이 없으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다 보니 AI를 의존하다가 실수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AI가 말하는 장밋빛 미래를 따라 선택했다가 현실에서 치명적인 실패를 하기도 합니다. 나중에 AI와 했던 채팅을 다시 보면 가스라이팅 당한 것 같아, 이런 것도 많다고 합니다. AI 때문에 사람들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하는 사람들도 정말로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AI가 편리하고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방향을 찾아야 될 때 그때는 AI와 가장 먼저 의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의논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너무 당연한 것 같지만 여러분, AI와 의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문제를 하나님과 의논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 인생은 하나님과 의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의논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많은 성도님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님께는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물으면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기도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기도한다고 해서 무엇인가 뚜렷한 답이 있는 것도 아닐 때가 많습니다. 기도하는데도 답답합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설교가 잘 안 풀릴 때가 있습니다. 사실은 날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그냥 저는 컴퓨터에서 벌떡 일어나 걸으면서 기도합니다. 심각하게 막 하나님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걸으면서 하나님께 계속 여쭙니다. 지난주에 일상의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했었는데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천천히 걷습니다. 처음에는 잡다한 생각이 나지만 계속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무엇을 주고자 하시는지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너 이렇게 저렇게 어떤 음성 같은 것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응답치 않으신다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응답치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으로 말씀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응답치 않으셨다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십시오. 하나님은 인격이십니다. 클릭 한 번에 답하는 것이 아니라 복채 한 번에 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인격과 관계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날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한 구절 묵상 나왔는데요. 지금 해야 되는 얘기인데 나왔는데 여러분, 우리가 한 구절 묵상을 하고 리딩 더 바이블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통해 말씀의 씨앗들을 내 가슴에 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길들을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 늘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성경은 얼마나 읽어야 됩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 말하십시오. 성경은 얼마나 읽어야 됩니까? 여러분, 너무 죄책감 가지지 마시고 한 번 더 물어볼게요. 여러분, 성경 얼마나 읽어야 됩니까? 나이만큼. 이거 그냥 적어도 1년에 한 번 성경 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1년에 한 번 읽지 않은 이야기죠.
예수를 믿는다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을 1년에 한 번도 읽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데 말씀할 재료가 없는데 어떻게 주의 음성이 내 가운데 임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바빠도 하루에 한 장, 진짜 바쁘면 하루에 한 구절이 말씀을 읽으며 주님께서 내 삶에 찾아오실 길을 열어가는 것이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끈질기게 기도하십시오. 끈질기게 기도하고 끈질기게 말씀 읽으면 하나님께서 내 삶이 어디로 가야 될 것인지 그 방향들을 보이실 것입니다. 10절과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싸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겼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습니다. 신기한 일이죠. 손을 든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시편 28편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손을 들어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것이고 항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겠다고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겼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습니다. 이 모습은 예수를 믿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 전쟁의 방법을 보여주는 영적인 교과서와 같습니다. 산 밑에서 치열하게 싸우고 있지만 실제 전쟁의 승패는 현장이 아니라 모세가 있는 산 위에서 기도하는 곳에서 결정된 것입니다. 우리나라 역사에도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6.25 때 국군은 낙동강 전선까지 밀려났습니다. 이때 유엔군 총사령관이었던 메가더 장군은 인천 상륙작전을 계획하였습니다. 전략적으로는 꼭 필요한 선택이었지만 인천은 밀물과 썰물이 차이가 너무 커서 상륙작전에 적합한 곳은 아니었습니다. 작전을 브리핑할 때 이 작전의 성공 확률이 5000분의 1이라 이야기했습니다. 여러 분석을 통해서 거의 50년 만에 조수간만에 차가 가장 적은 날이 9월 15일이 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을 D-Day로 정했습니다. 작전을 준비하는데 치명적인 변수가 생겼습니다. 태풍이 오는 것입니다. 9월 초에 인천 상륙작전을 준비하면서 미국의 상륙함과 물자들이 일본 고베항에 집결되어 있었는데 태풍 제인이 고베항으로 정면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고베항에 정박 중이었던 상륙함 중에서 7척이 파손되고 좌촌되었습니다. 연이어서 소식이 들어왔는데요. 태풍 케이자가 불어온다는 것이었습니다. 딱 그 상륙작전은 그때에 대한민국에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한반도를 관통한다는 것입니다. 미 공군 기상대는 케이자가 작전의 결행일에 대한 해협을 통과하기 때문에 작전의 연기를 요청해 왔습니다. 조수간만 때문에 9월 15일이 아니면 작전을 진행할 수가 없는데 연이은 태풍 때문에 인천 상륙작전이 연기될 위기에 있었습니다. 그런 참 놀라운 것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그때 성도들에게 기도할 마음을 주셨고 정말로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때 누가 알려준 것도 아닌데 부산에 피난 내려온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이 부산 초량교회에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때도 정확합니다. 8월 마지막 주부터 2주 동안 누가 그때 인천 상륙작전이 있을 것이라 말한 것도 아닌데 모여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목사님들은 신사참배하며 우상숭배한 것들을 회개하였고 자신 때문에 성도들도 우상숭배한 것들을 눈물로 회개하며 기도하였습니다. 당시의 교회는 의자가 없는 마룻바닥이었는데요.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든지 기도회가 마치는 시간이 되면 교회 온 마룻바닥이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되었다고 합니다. 기도의 마지막인 그날 금요일 그날 인천 상륙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놀랍게도 한반도를 관통할 것이라 예상했던 태풍은 갑자기 일본으로 방향을 바꾸었고 일본에서 출발한 함대는 태풍의 가장자리를 통과해야 됐지만 단 한 대도 치명적인 피해를 입지 않고 무사히 인천에 올 수 있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태풍의 영향으로 구름이 없어져서 시야가 밝아지고 일본에서 날아온 폭격기들이 최적의 환경에서 임무를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 우연이라 말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압니다. 그게 우연이 아니라 누가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일하신 것이죠. 기도로 5000분의 1의 확률이 성공된 것입니다.
9월 28일 서울을 수복하게 되었을 때 메가더 장군의 첫 번째 소감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하셨지. 하나님이 도우셨다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전쟁의 이김과 짐은 산 위에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싸움의 방식이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싸우는 것이 성도들의 방식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기본 전략이 되어야 합니다. 이 땅을 사는 성도는 기도하며 싸웁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기도함으로 싸우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12절 말씀 보십시오. 12절 말씀.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러분, 전쟁 내내 손 들고 있는 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들고 있던 손은 자꾸 내려왔고 내 손이 내려올 때마다 전황은 점점 불리해졌습니다. 그때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붙들었습니다.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기도를 도운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혼자 기도하는 거 꽤 힘듭니다. 그때 누군가 함께 기도한다면, 누군가 우리 손을 들어줄 사람이 있다면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봄학기 다락방에서 수많은 기도의 간증들이 있습니다. 함께 기도했더니만 하나님이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수많은 간증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함께 기도하는 것이죠.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광고에서 들으신 것처럼 이번 주부터 차세대팀의 여름 사역이 시작됩니다. 토요일 유치부를 시작으로 영아부와 유초등부와 청소년부와 청년대학부까지 모든 부서가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다음 세대가 성경학교를 통해 은혜 받아야 하고 수련회를 통해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그 일이 쉬울 리가 없습니다. 악한 마귀가 다음 세대가 은혜 받는 것을 가만히 둘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영혼을 두고 싸우는 치열한 영적인 싸움들을 벌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부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온 교회가, 온 성도가 마음을 다해 기도하려고 합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 그 주간에 해당되는 부서가 헌신하며 예배를 준비합니다. 이번 돌아오는 토요일에 그렇게 유치부의 성경학교가 있으니까요. 이번 주 수요일에는 유치부가 헌신하며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여러분, 그 기도의 자리에 함께 해 주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그날 수요일 오는 거 너무 힘들어, 너무 멀어 그러실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가 속한 부서가 이렇게 헌신하며 기도할 때라도 그 자리를 지켜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자녀의 영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1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수아가 그 백성을 무찔러 이겼습니다. 한 달 전까지 이 사람들은 이집트의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전투민족이었던 아말렉을 칼날로 쳐서 무찔렀습니다.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16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이 말씀 잘 보십시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단순히 이긴 것이 아닙니다. 싸우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웠는데 누가 싸우겠다고, 앞으로 누가 싸우겠다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가 싸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요즘 시대가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 있는 이 수많은 교회 중에 95%의 교회가 주일학교가 30명 미만입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200명이 훌쩍 넘는 이런 주일학교는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해 영적인 책임을 가지고 함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목사님, 우리 집에는 이제 성경학교 갈 아이도 없고 수련회 갈 아이도 없습니다. 그런 것 좀 거리가 있습니다. 그런 분이 계십니까? 모세와 함께 기도했던 아론과 훌은 광야를 걷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가장 나이 많은 두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가장 먼저 기도에 힘썼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세상을 사는 방식이 무엇일까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싸움이, 우리의 싸움이 하나님의 싸움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하는 것들 모두 다 응답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하나 기도할 것은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에 힘을 모아 주십시오. 영혼을 위한 싸움에 동참해 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고 우리 교회에 임하고 우리 민족에게 임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고 함께 기도해 주시는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